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찬송가 197장 1절 가사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이 세상은 험합니다. 나는 약하죠. 몸도 약하고 마음도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나 홀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험한 세상을 헤쳐나기가 어렵습니다. 인생을 살기가 녹록질 않다는 거죠. 몸에 병이 생기면 그 질고로 인해서 그 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얼마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힘들게 느껴지는지. 경제 불황 속에서 사업의 부진이 계속될 때 그때 마음이 낙심이 되고 경제 활동하기가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느껴지게 됩니다. 자식들이 속을 썩이면 부모가 밤낮 쉬지 못하고 마음 편히 살지 못하고 늘 힘들고 괴롭죠. 인간관계에 불화가 생겨가지고 내 마음의 모든 평화를 다 사라지게 만들고 그 마음의 괴로움과 번뇌를 지니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외적인 환경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 대한 실망, 그것이 나의 인생을 어렵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이 험한 세파를 헤쳐가기 위해서 무엇으로 스스로를 강하게 하려 하는가? 인기와 재물로 그리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인기로 자기 인생을 든든히 세울 줄 알고 살아가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특별히 정치인들과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부평처럼 흔들리고 취약한지 모릅니다. 연기가 갑자기 바람이 훅 불면 사라지듯이 그렇게 인기는 덧없이 무상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인기 말고 재물로 우리 인생을 든든하게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한국의 전직 대통령들이 수천억의 돈을 챙겼다가 그것을 다 물어주고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들이 인생이 그렇게 몰락해 갔던가? 그렇지 않죠. 그 많은 재물이 그들의 인생을 든든하게 세워주지 못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면 과연 이 세상은 험하고 나는 약한데 연약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헤쳐나가며 살 수 있단 말인가? 그 길이 오늘 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 속에서 강하라 하셨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고. 사람은, 인간은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로 강해지는 것이지 어떤 재물로도 명예로도 권세로도 그 인생을 스스로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은혜로서 강하게 된다는 말씀은 결국 은혜의 말씀으로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제가 동부에서 18년을 살다가 4년 전에 서부로 왔어요. 서부로 와보니까 정말 환경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불평이 생겼어요. 불평하면 안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불평이 생겼냐 하면, 서부에 오니까 정말 자연 환경은 좋은데 인간 환경은 나쁘구나, 그런 불평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려움이 가중돼서 결국 그 교회를 떠나게 되었는데 제 마음속에 고민을 했습니다. 정말 목회를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또 이 서부 지역에서 계속해야 하는 것인가, 그것을 놓고 고민하고 갈등을 하던 차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흔들리는 연약한 저희 마음을
말씀으로 붙들어 주셨어요. 바로 사도행전 18장 9절 10절 말씀인데, 주님께서 밤의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이르신 말씀, 그 말씀을 주님께서 제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던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신 말씀이었어요. 제가 그 말씀을 받으면서, 그렇지, 이 토렌스 성 중에, 이 사우스베이 성 중에 주님의 백성들이 많으니까 내가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전파해야지.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그래서 그 어려움을 헤쳐나오면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새 성전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며 주를 섬길 수 있음은 하나님이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었던 말씀이 또한 마태복음 24장 45절 말씀이었어요. 충성되고 죄 있는 종이 되어 주인의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라는 주님의 질문과 부름에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응답을 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하는 말씀 붙들고 그 말씀 의지해서 제가 목회의 길에 계속 정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그러면 너 자신도 구원받게 될 것이고 내게 듣는 자들도 구원받게 될 것이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저희 여러분이 이 험한 세상을 헤쳐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다른 거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그 은혜의 말씀으로 강력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그 은혜와 더불어 꼭 사명을 겸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의 말씀으로 우리를 강건하게 세워주셨을 때 그 은혜 주심은 사명 감당하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 사명의 내용이 무엇인가?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2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장 2절 말씀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사명의 요점이 무엇인가? 들은 바를 부탁하라 하는 말씀이죠. 들은 바를 부탁하라. 그러면 이 말씀에 영적인 네 세대가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이민 1세대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이민 2세대, 세컨드 제너레이션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민 3세대, 또 그들의 자식들은 이민 4세대가 되겠죠. 근데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영적인 네 세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영적인 1세대 누굽니까? 누구죠?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영적인 1세대고 제2세대가 누굽니까? 제2세대가 누구예요? 내가 여기에 나타난 너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디모데죠. 디모데가 영적인 2세대입니다. 그런데 그 디모데가 영적인 재생산을 해서 말씀으로 복음으로 사람들을 거듭나게 해서 세워지는 영적인 제3세대가 이 구절 속에 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까?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드는 바를 누구에게 부탁하라고요?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영적인 3세대. 그리고 영적인 4세대, 네 번째 세대가 나옵니다.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 그것이 영적인 재생산이죠. 우리가 이번 주부터 1:1 제자 양육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는데 제 1기입니다. 1기에서 주님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제 2기에게 그 말씀을 부탁하고 그 말씀을 받은 제 2기 일꾼들이 제 3기에게 부탁을 하고 제 3기 일꾼들이 그 말씀을 받아서 제 4기에게 부탁을 한다면 우리 교회 가운데 spiritual reproduction, 영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근데 그 명령, 그 사명이 전반부와 후반부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반부는 들은 바를, 후반부는 부탁하라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이 소생케 되고 낙심되었던 내 마음의 위로와 격려가 임해서 내가 강건해지려면 주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믿음 갖고 사는 자들인데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정신력의 산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 의지력의 집중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무엇으로 말미암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임하여 생겨나게 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가 강건한 믿음 갖고 살 수 있게 되니 잘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듣질 않으면 믿음이 생겨나질 않고, 그 믿음이 생겼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성장치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말씀을 줄기차게 묵상하면 내 믿음도 줄기차게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짓게 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면 우리는 죄를 범하게 돼요. 그래서 구약에서 누가 죄를 짓는 자인가? 로샤마라고 합니다. 로샤마는 그는 듣지 않았다. 우리가 듣지 않으면, 말씀을 듣지 않으면 우리는 방황하고 죄를 짓고 살게 됩니다. 그러나 들으면 어떻게 되는가? 들으면 우리 삶 속에 복이 임해요. 신명기 28장 1절 말씀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듣고 삼가 듣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삼가 듣고 살면 우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 신명기 28장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됩니다. 시편 34편 11절 말씀에 너희 소자들아 내게 나와 들으라, 내가 여호와 경외함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하는 말씀이 나오죠. 우리는 다 소자들인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우리는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어디에 가서 하나님을 경외함을 배우게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정말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어미,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살아계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경외하게 되고 신뢰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 심령이 곤고하고 내 마음이 고뇌지고 내 육신이 피곤해지고 한 발자국도 더 내디딜 수 없을 것 같은,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떻게 내 심령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가, 소생케 되는가? 이사야 5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살아난다고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나의 영혼, 나의 심령, 나의 속사람, 내 믿음을 다시 일으켜 준다는 거예요. 이게 소생케 되는 거고 부흥케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목자시죠.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님을 따르는 양들이죠. 양이 행해야 될 첫 번째 일, 그것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셨어요.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인도하시려고 우리 앞서 행하시며 주님 음성 들려주실 때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을 바싹 붙잡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명령, 들은 바를 부탁하라의 전반부 내용입니다. 후반부 내용은 부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말씀, 주님께 들은 말씀, 주님께 배운 말씀, 그 말씀으로 내 영혼이 솟게 되고 내 삶이 부흥케 되었다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살게 되었다면 그것을 나만 가지고 살지 말고 내 자녀들에게 부탁하라는 거예요. 전수죠, 전수. 그리고 내 이웃에게 부탁하라는 것입니다. 전파죠. 시간적으로, 종적으로 전수하고 공간적으로, 횡적으로 전파하며 살아가라. 내게 들은 바를 부탁하라. 이 부탁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한 성경의 단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가상칠언 7가지 말씀 중에서 맨 마지막 7번째 하신 말씀 가운데 이 부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어떤 말씀이었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고 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를 만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히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부탁이란 말이 나와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실 것이다. 여러분이 그렇게 주님께 들은 말씀을 여러분이 자녀들과 이웃에게 부탁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재생산을 하면서 우리가 부탁해야 될 사람들은 충성된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누가 충성된 사람인가? 충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가? 3가지를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째는 군사, 둘째는 경계하는 자, 셋째는 농부입니다. 3절 4절 먼저 군사에 관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군사로 다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가운데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답니다. 재미난 이유.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몇 가지 이유. 첫째는 반찬 투정을 안 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둘째는 여자가 다 이뻐 보인다 하는 거예요. 셋째는 축구를 사랑하게 된다. 넷째는 뻥이 는다. 뻥이 는데요. 하여튼 자기가 근무하던 부대가 하여튼 대한민국에서 제일 힘든 부대라고 이렇게 뻥을 칩니다. 다섯째는 다리가 길어진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 태권도 승단 심사를 받다 보니까 다리를 자꾸 찢다 보니까 다리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아버지가 대통령 선거 출마하실지 모른다. 대통령 출마했다가 아들 군대에 안 보내가지고 대통령 못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버지가 대통령 선거 출마할지 모른다. 또 한 가지는 1등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군대에서 1등하면
그 사람 더 사형 많이 시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이코를 많이 만날 수 있어서 사회생활에 적응이 빠르다. 남자들이 군대에 가야 하는 이유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무슨 연애병사 이런 제도가 있어가지고 사회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하는 사람들 군대에서 연애병사로 특별 대우를 해주니까 이 친구들이 그냥 안마 시술소 다니고 그러다가 발각이 나서 영창 들어가고 그런 사람들이 생깁니다. 군인의 특징, 자기 생활에 얽매는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다 영적인 군사인데 우리를 영적으로 군사로 모집한 이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병관, 우리의 사령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 명령 받들어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사사로운 곳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인간관계에 있어서 사사로운 감정들, 캐캐묵은 구원과 사원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말씀을 묵상하고자 그 길을 달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비유는 경계하는 자의 비유예요. 경계하는 자가 무엇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멸류관을 받지 못한다고요? 법대로.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규율과 훈련입니다. 규칙을 지키지 않으면 상을 받았다가도 다 잃어버려요. 미국의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사이클 선수예요. 세계적인 선수였습니다. 미국보다는 유럽의 사이클 경기가 더 활발하기 때문에 투어 드 프랑스라는 국제 사이클 대회에 나가서 7년 연속 우승을 거뒀어요. 레코드 브레이킹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5년 연속이 최고였는데, 그래서 그는 사이클계에서는 그야말로 신화적인 인물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모든 상을 다 박탈당하게 됩니다. 모든 수상 기록 다 삭제되어 버리고 맙니다. 국제 사이클 연맹에서 영구 제명이 되고 맙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바로 도핑 테스트에서 그가 지금까지 약물을 복용해 가지고 그런 놀라운 성적을 거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었어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않으면 상을 얻지 못합니다. 선수에게는 규율과 훈련, 디시플린과 트레이닝이 필요하죠. 도산 안창호 선생님 말씀하시기를 신념은 기적을 낳고 훈련은 천재를 만든다 그랬습니다. 경계하는 자, 우리 다 영적인 선수들인데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절제와 훈련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 이 길을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벌금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사사로운 생활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사령관이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아가고, 우리가 다 썩지 아니할 멸류관을 얻기 위해서 경주하는 선수들인데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규율, 절제, 훈련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비유가 농부로 나타나죠.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수고하는 누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요? 농부에게 필요한 것은 수고와 근면입니다. 파종기에 씨 뿌릴 때가 되었는데 쿨쿨 잠자고 씨를 안 뿌리면 어떻게 수확을 기약할 수가 있겠어요? 추수 때가 되었는데 추수는 안 하고 계속 신변 잡기에 붙잡혀 있다면 어떻게 추수하는 일꾼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 농부란 비유가 여러분 하나님도 농부이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 나온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농부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도 일하고 계시지요. 성령님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심에 나도 일한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온 세상의 밭에 말씀의 씨를 뿌리시고 추수 때에 풍성한 구령의 열매를 거두려 하시는 추수하는 주인, 농부시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농부로 부르셔서 우리가 풍성한 수확을 거두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 수고와 근면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새 성전에 들어와서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심입니다. 그 사명이 무엇인가? 들은 바를 부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순종하고 살아서 거기서 얻은 체험과 확신을 가지고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 나의 친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그것을 부탁하라. 하나님이 주신 명령, 하나님이 주신 사명 받들어 살아가려 하시는 여러분이 앞날에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